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자, 오래간만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시 다루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거짓 교사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신득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을 심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적인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을 심어 놓았던 거예요.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강령이죠.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가지고는 의롭다, 죄 없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적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경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유대인이 중심이었어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유대인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수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많죠. 그런 유대인 사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로 얻은 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그냥 무너뜨렸던 겁니다.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힘과 우리 의로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요.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그게 어디 기쁜 소식이에요? 우울한 소식이지. 그거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그거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절망적 소식이죠.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의문이 드는 게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잘 들어와서 발각되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존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율법 나름대로 막 중요하다고 여기는 때였고 은혜도 은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대교회가 명확하게 율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가 유대인인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만이나 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기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신천지 구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교회마다 신천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드시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교회마다 다 있다고 생각하면 맞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네가 이럴 수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더 많죠. 큰 교회 누가 신천지인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수만이나 되는 유대인 중에 누가 거짓 교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여러 초대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왜 방문을 했냐면 이 이신득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득의 믿음을, 이 복음을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바울 사도를 음해하고 네가 전한 복음은 그거 아니다 막 복음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신득의 복음이 명확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이며 또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받으려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의심하지 않아야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장에 이어서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거짓 교사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려서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닌 율법에 얽매인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직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실을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없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요, 우리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유대인처럼, 오늘 본문의 유대인처럼 슬그머니 내 마음에 침투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세상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슬쩍 놓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뭔지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가수 타블로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정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타블로 가수가요, 그 하버드대에 버금가는 스탠퍼드 대학을 석사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몇 가지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방송국, 경찰, 검사까지 나서서 그 사실을 검증하려고 했었죠.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분명히 스탠포드대에서 이 사람 우리 학교 졸업생 맞습니다라고 검증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학교에서 검사가, 경찰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믿어요. 아니래. 검사랑 경찰이랑 다 짜고서는 한 통 속이래. 스탠포드 대학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그거 가짜래.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정말 요즘은 진리가 없는 세대구나. 진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믿고 싶은 게 진실이고 믿고 싶은 게 진리구나. 다시 말해서 진짜 진리는 사라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진리가 진실이 되어버린 세대입니다. 흡사 요즘 잘못된 신앙과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는 안 그런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예전에 한참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로 저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어디다가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서 막 똑같은 메시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 내 주위의 아내가 막 설교가 다 내 주위에 똑같은 얘기만 해주는데 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진실이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확증 편향적인 성향만 계속 제가 기울어져 가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구나.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듣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죠. 사실 다른 복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속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학교에도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나름대로의 신앙도 다른 복음이고 세속주의 신앙도 다른 복음이고 매스컴도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명예, 얼마든지요. 사탄이 계속 가짜를 우리 곁에 둬요. 뿌려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확실한 그 진리를 마음에,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을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주의점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자. 자, 이게 왜 솔루션이 왜 나왔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참석했냐면 이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이 귀한 은혜의 구원을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에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왜? 하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니까 총회의 검증을 받아서 진리를 분명하게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건 곧 교회 질서를 따라 확증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막 막무가내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이 신앙, 믿음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총회에 인증을 받은 거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신득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검증받았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지켜서 이신득의 복음을 검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게 공식적으로 참 중요하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성도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신앙, 세속주의, 매스컴 그런 역량으로 교회의 영적 흐름과 다르게 가면 결국 사단이 그것을 노려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뤄봐야죠. 과연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뭘 영적 질서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두 번째, 교회의 실체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 다섯 번째, 그 목회자를 옆에서 돕는 동역자. 여섯 번째,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뭐 위에서 아래로? 글쎄요. 자,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머지는 목회자와 목회자의 동역자와 그 동역자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영적 질서를 존중하시고 교회의 영적 흐름과 파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가 왜 존재하냐면 이 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영적 흐름과 파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적 흐름, 그 영적 파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영적 질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 가시는 영적 흐름,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영적 파도와 함께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세워진 조직, 비전, 목회 철학 이런 것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지역장들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타수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항해 사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조타수는 저예요. 오직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라는 방향을 따라 제가 키를 잡고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는 키 하나만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배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들과 그리고 뱃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한교회라는 이 큰 배에 조타수뿐만 아니라 그 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 협력자와 우리 성도들도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어서 이 모든 배를 함께 끌어가고 또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항해를 써 내려가시는 성령님,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다 따르는 것이 영적 질서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질서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새한교회 영적 질서를 따라 함께 갈 때에 건강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복음을 강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언제 침투할까요? 사탄은 언제 교회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틈을 노릴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단이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는요, 우리가 느슨해질 때, 영적으로 복음이 약해져 있을 때, 말씀이 흔들릴 때, 그때가 사단이 가장 틈탈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부터 보여주냐면 창세기부터 보여주세요. 사단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하와냐? 하와가 여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으면서 잘못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첨부되면서 정말 중요한 죽을 거라는 이 이야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불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때에, 복음이 흔들릴 때에 사실은 사단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은 전략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천지가 누구를 공략하냐면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또 다른 성도와 갈등 있는 사람, 또 되게 말씀이 궁금한데 교회가 그 말씀을 채워주지 못할 때, 그런 전략을 가지고 틈을 노려요. 결국 관계의 갈등이라는 것은 말씀의 갈등이고 복음의 갈등이거든요. 왜? 여러분, 이제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수아가 저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는 수아를 너무 사랑하지만 수아랑 만약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도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꼴도 보기 싫고 다 미운 거예요. 그지, 수아야?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의 갈등은 곧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가 전한 이신득의 복음을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린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든 제가 좋게 자꾸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죠, 장로님? 장로님이랑 특별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강화시킨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성도들이 영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삶의 이정표와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이 많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기둥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비진리가 들어와도 흔들리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자생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자생력.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고 말씀이 전부가 되고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에 그거를 복음 마인드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마인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자생력. 두 번째로는 복음 마인드. 오직 말씀이 최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말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또 그 영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자꾸 강화되고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은 우리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항상 진리가 그 마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그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한교회가 정말 단단한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즉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영적 흐름과 영적 파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 영적 질서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 마인드, 그리고 영적 자생력, 그리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이따가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